시대마다 인기 있는 건축물들은 유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집들을 보면은 이 작아도 나만의 개성이 있는 곳, 이런 것도 인기가 있고, 자연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이런 집들이 인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평수, 이 땅이 열 몇 평밖에 안 될 때 도시에서는 그냥 이제 이 버려진, 참 어디에 쓰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집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층, 4층으로 올려가지고 각 층마다 용도에 맞게 작은 평수인데 또 이렇게 잘 사용하기도 하고, 2대, 3대가 살면서도 출입구가 다르게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보장되는 이런 집을 또 선호하고 인기가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집을 지으면서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거실을 잘 꾸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주방을 잘 꾸미는 사람, 또 부부가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만드는 집들, 혹은 정원을 멋지게 잘 꾸미는 자들, 혹은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기 작업실을 만들거나 음악실을 만들고 체육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이런 집들을 지으면서 자기만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집이면 당연히 부잣집이기도 할 것이고, 잘 지어졌고 잘 꾸며진 집일 것입니다. 이런 큰 집에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싼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고가의 여러 가지 도자기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원수도 값비싼 이런 나무들, 바위, 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빛나는 이런 부분들도 집 안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고급 차가 몇 대 있는지, 가전제품은 얼마나 유행에 앞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집이 큰 집이요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큰 집에는 하면서 이런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제안해서 소개하면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집, 부잣집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 그릇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집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그릇도 고급스러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릇장에 또 잘 꺼내지 않은 것 중에도 값비싼, 값나가는 이런 그릇들도 있을 터인데, 이제 그때그때 쓰임새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 주인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나 이 금그릇이나 고급 그릇, 비싼 그릇, 값나가는 이런 그릇들을 자랑할 것이고, 구경 오거나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집을 부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금그릇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지 사회 통념상으로 본다면
금그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세울 만한 이런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금그릇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그릇을 통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면 찾아온 손님도 많을 것이고 초대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옛날 같으면 종일 잔치해야 되는 이런 날들도 연중에는 상당한 이런 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큰 집은 그릇들이 또 하나의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데, 왔다 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비싼 그릇만 자랑하고 참 부러웠다, 이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이제 제대로 그릇에 대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그릇이 초점이 아니고, 그렇다고 금그릇을 제외시키고 있지도 않으면서 모든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을 동일하게 놓고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얼른 쓰고 싶은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내가 아프면서 제가 설거지 해주고 싶은 날들이 조금 많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보면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그릇을 사용하나 속으로 막 짜증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있으면 간단히 밥 하나 김치 하나 딱 넣고 그냥 설거지 할 것도 없이 먹고 딱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계란 후라이 하는데 후라이팬 들어가지 뭐 뒤집기 들어가지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설거지할 것이 왜 이리 많아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거지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면은 한 번은 그렇게 그냥 대충 때울 수 있어도 계속 설거지거리 없이 음식을 준비한다면 이제 또 불평이 거기에서 더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다들 생각하면서 이랬으면 하는 것은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왜 큰 집 이야기를 꺼냈을까? 바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서로 천차만별 그런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값나간 그릇만 쓰인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군가는 나는 쓰임 받지도 못하겠네, 볼품없는 그릇인데 나는 괜히 와서 이렇게 천대받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값나간 그릇 종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그때그때마다 쓰고 싶을 때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그릇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금그릇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가 무엇인지 흙수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은 금수저 출신이다, 흙수저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그릇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더 귀하게 보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은 담겨진 음식은 볼품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릇만 대단한 그릇이다 이렇게만 남기고 간다면은 성공적인 차림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그릇들은 막 흰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려한 그릇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릇들은 이제 음식이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맛깔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얀색이나 또 화려하지 않게 살짝만 색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의 그릇들이 대부분인 것은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음식물들이, 그 안에 채워진 것들이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중에서 과거 학폭이나 혹은 조폭과 연루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그 유능한 인재가 국내에서 뛰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유명 프로그램에서 또 하차하는 이런 연예인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덮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녹음을 해 놓아 가지고 결정적인 때 공개를 해버려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를 이제 참 유명 정치인,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한번 이제 이 청문회 하고 나면 온 식구들을 다 들춰내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만, 차라리 안 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어디에다 썼는지, 무엇을 얼마치 샀는지 이런 것까지 막 속속들이 드러나 가지고 이제 아주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또 그런 사람 얼굴 못 드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출세시키고 싶다, 유명인이 되고 하고 싶다 한다면 어려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는 녹음할 수 있고 녹화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을 때에 좋은 것만 나타나도록 이미지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저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딱 잡아 떼려고 하면은 그냥 영상으로 다 보여줘 버리고 녹음으로 다 들려줘 버리고 이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는 미디어가 더 발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속마음까지도, 속으로만 말한 것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너 이랬잖니, 나는 잊어버렸다가 그거 보여주면 다 생각나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터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 이제 다 밝혀가지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가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들,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의 피로 회개해야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동이 서에 서문 것처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회개해 놓고도 주님 잊어버릴까 봐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막 되새기려고 반복적으로 못 믿어가지고 또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한번 제대로 회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일이 아닌 용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세상에는 없는데, 그거 핑계대고 죄 지어도 되겠구나 하면 더 악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야지 하면서 미리 잘못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보혈을 힘입는 자로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이제 이 그릇으로 비유한 것이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살펴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고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다가 보배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로 소개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은 바로 보배가 되어져서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그릇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보배만이, 그 복음만이 내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보배여서 우리들이 같이 덩달아 보배와 같이 느껴질 만한 이런 질그릇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아나니아에게 소개했던 주님의 그 바울에 대한 소개가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방인들을 담을 수 있고 임금들을 담을 수 있고 이스라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큰 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때리는 이런 이제 핍박자의 앞잡이였는데, 그런 자도 주님은 변화시켜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들도 노안 서광교회 안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보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냈던 그 모습을 담은 그릇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받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그릇도 있고 직분도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드문 이런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준비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이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지, 시간은 얼마나 들였는지, 또 얼마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음식이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이제 준비해 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뭘 해갈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되어지고, 이것만 하나 정해져도 반은 고민이 풀어지는, 이럴 정도로 뭐 해야지 이럴 정도로 늘 고민스러운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그 정했으면 또 집에 제품 재료가 있는지, 없으면 또 어디로 사러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또 찾아서 구해와야 되고, 거기에서 또 공을 들여서 또 만들어내는 이런 시간들을 상당히 들어갔는데, 막상 먹는 시간은 20분도 안 걸리고, 만드는 데는 막 1시간도 넘게 걸렸는데, 먹는 시간은 빨리 먹은 사람은 10분도 안 걸리고, 이러면서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후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수고와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우리 호떡 전도를 해도 그거 뭐 하냐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하면 뭐 하냐고 그냥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말 들으면 나중에는 막 듣기가 싫어져요. 그 준비하는데 반죽만 해도 미리 전날 밤에 미리 해야 되고, 또 미리 텐트 치는데도 한 3-40분 걸리고, 또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다 이제 해야만이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이제 그 앞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지는, 그래서 칭찬이나 박수를 받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잘 안 보여지는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릇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쓰여지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을 자랑하는 최고의 가치보다는 그 안에 음식이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릇의 가치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음식물을 담아서 주인이 칭찬받게 하는, 주인이 적조적소에 쓰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유행도 바뀌고 달아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서 이제 쓰임새가 점점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임새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잘 단장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 첫째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내가 쓰여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요,
하면서 미룬다고 하면은 쓰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곧바로 예수로 대답하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그릇하다지 하기보다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찾는 그릇, 그때그때 쓰기에 합당한 이런 그릇으로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릇의 모양이 다를 수 있고 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다양한 것으로 재료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릇일 수 있어서 세상의 가치로는 금그릇이, 그 다음에는 은그릇이, 또 유명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질그릇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 이런 것들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는 세상 자랑거리를 담아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이런 그릇으로 신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금대접의 향연으로 받아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금그릇에 이렇게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하는 이런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그릇의 멋진 모습을 끊임없이 갖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서광교회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